지난 4월 20일 해바라기 학교 중식 봉사를 마치고 타이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학교로 출발할 때 자동차에서 평소 다른 소리가 났는데 그냥 차량이 노후됐거니 하면서 당연히 나는 소리지 하면서 제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계기판에 배터리 경고등과 사이드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오더니 핸들이 무거워지고 차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점점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함께 타고 있었던 박세진 집사님이 이전에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발전기 고장을 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신속하게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견인차에 실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비 효과가 되어 이번 기회에 교회 차량을 구매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품을 발전기를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아직 차량이 교체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임시 운영회의를 통해 교회 차량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년간 함께한 자동차를 이제 떠나보려고 하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2015년 비자를 받고 대만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알아볼 때 당시 저의 재정 상황에 맞는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타이중의 한인 선교사 회장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중고차 가게에서 차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사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본인이 막 뽑은 새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이 그분이 소개를 통해서 새 차를 대출받아 사게 되었어요. 대출도 자동차 딜러가 자신이 스스로 보증을 서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랑 똑같은 색, 똑같은 모델 그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하지 않게 대출에 필요한 선교비가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을 통하여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지나가는 생각처럼 했던 그 생각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때부터 교인들을 태워 나르고 세미나와 모임들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태우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주일 아침에 청년들 집 앞까지 가서 깨워서 데려오고 예배 후에도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자동차에 수백 명을 넘게 태우고 대만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추억이 깃든 자동차, 또 의미가 있는 자동차를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기에 결국 5월 4일 새 차를 계약하고 AI 세미나가 진행되는 지난주 11일 월요일 저녁에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오신 세 분의 강사님들이 올 때는 헌차로 왔는데 떠날 때는 새 차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 차는 제 개인차가 아니라 법인 차량, 교회 차량입니다. 타이중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이제 11년이 되면서 교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만에서 살다 보면 같은 말을 들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상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죠. 오늘은 망고가 좋아요. 이건 아직 덜 익어서 내일 먹어야 해요. 며칠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귀로 듣지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죠. 외국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막이 있으면 내용을 이해하지만 자막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소리는 듣지만 이해는 못하죠. 이처럼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비유의 배경과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네 군데 땅에 떨어졌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에 막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 비유를 들은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비유를 들은 큰 무리가 있었죠. 그 큰 무리가 비유를 다 듣고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 비유에 관하여 묻습니다. 그 비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 역시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와서 예수님께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무리는 그냥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신앙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르면 물으면 돼요. 깨닫지 못하면 묻고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모르면서도 묻지 않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잡고 씨름해요.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시는 이 설교, 내가 정말로 내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게 원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갑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완벽하게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묻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너희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은 외인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너희는 12 제자와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떠나지 않는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은 외인은 비유를 듣고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간 흩어진 무리들이죠.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가족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인이에요.
그러나 집안에서 예수님을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너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 주어진 사람과 외인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몰라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보고도 거절했습니다. 듣고도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임했지만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스터리의 어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끝까지 감추어진 미스터리가 아니라 감췄다라는 의미의 시크릿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감추어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군사적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임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왕이 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과 함께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 선물입니다. 제자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 앞에 머무르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외인은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외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외인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외인입니다. 말씀은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외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외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게 열렸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사람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단지 여러 비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는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지 알려주는 비유예요.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합니다.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땅이에요.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씨가 뿌려진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씀이 뿌려져도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미 너무 많이 밟혀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굳어진 마음은 결국은 상처에 밟히고 분노에 밟히고 죄에 밟히고 자기 고집에 밟혀서 말씀이 딱딱한 마음밭을 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요.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움직입니다. 사탄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는 방법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합니다. 설교 중에 카톡이 울리면 궁금하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예배보다 예배 끝나면 뭐 할까를 더 생각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죠.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품게 합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에 남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 말씀도 내게 남지 않고 예배당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 같은 마음의 특징은 즉각적인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도 흘려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지만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했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선택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감동은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동만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감정만으로는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뿌리의 깊이로 자랍니다. 예수님은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난과 박해는 말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를 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불이익이 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인간관계가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방식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뿌리가 없는 사람은 넘어져요. 처음에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아멘 했지만 손해가 오면 뒤로 물러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렸지만 일이 바빠지고 경제적으로 또 바빠지거나 또 어려워지거나 사람에게 또 상처받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고 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복음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이면 받아들이지만 사소한 어려움에도 신앙을 포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말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면 도망갑니다. 돌밭의 문제는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감정보다 깊이 뿌리 내려야 하고 말씀이 내 형편보다 내 상처보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어떤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싹이 마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길가처럼 말씀을 아예 거부하지 않아요. 돌밭처럼 싹이 금방 났다가 또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실하지 못해요. 가시가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하세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가 이 땅을 현실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걱정들, 염려죠. 먹고 사는 문제, 등록금,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노후 문제 등 수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염려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작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냥 두면 가시처럼 자라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더 크게 들리죠. 처음에는 작은 걱정이었는데 어느새 마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말씀을 믿고 싶은데 염려가 말씀을 막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재물의 유혹은 네가 돈이 많아지면 안전할 거야. 속삭이죠. 돈이 많아지면 네가 인정받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돈이 많아질수록 더 큰 염려가 생깁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돈이 많으면 돈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돈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면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기타 욕심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욕심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욕심으로 나타나고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욕심,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 내 뜻대로 되고 싶은 욕심, 나 중심이 되고 싶은 욕심 등 욕심은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계속 커져요. 욕심은 말씀보다 더 크게 자라서 결국 말씀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무서운 이유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마음 안에 말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재물에 대한 집착도 있고 마음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자라고 있어서 말씀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을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자라는 것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믿음과 욕심 중에 무엇이 내 마음에 자라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어느 나라가
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가시를 뽑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염려를 그냥 두면 염려가 말씀을 막습니다. 욕심도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말씀을 막아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말씀을 막는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땅을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받고 결실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핵심은 결국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 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렇지만 거절하지 않고,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도 피하지 않고, 말씀이 내 욕심을 찌를 때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선택이 달라지고, 재정을 사용하는 그 내용이 달라지고,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내 태도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달라집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결실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오늘도 뿌려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르게 하지 말고 말씀을 막히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말씀이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